아주 먼 옛날 예쁜 동산의 숲에 새 그루의 어린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얘들아, 그 소식 들었니? 지난주에 내 옆에 있던 참나무랑 향나무 아저씨를 나무꾼들이 베어갔잖아.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참나무 아저씨는 임금님이 앉는 의자가 되셨고, 향나무 아저씨는 공주님이 쓰실 화장품과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셨대. 와, 정말 부럽다. 나도 그렇게 좋은 게 되고 싶은데. 얘들아, 우리 그러면 각자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하나씩 말해볼까? 나무들 세 친구는 각자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되고 싶어. 왕자나 공주가 쓰는 보석함 같은 거 말이야. 나는 왕같이 아주 귀한 사람들만 태우는 멋진 배가 되어서 큰 바다를 가르며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 나는 키가 아주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날 우러러본다면 아주 좋겠어. 해도 비치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어린 나무들도 이제는 훌쩍 자랐지만 새 나무는 각자 빌었던 소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하던 그 숲에 나무꾼이 찾아왔습니다. 이 숲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구나. 어디 보자. 이 나무는 아주 단단하구나. 그럼 나무를 베어볼까? 으쌰! 아야, 아파요. 단단한 나무라 쉽게 안 들키는구나. 으쌰! 으쌰! 아, 엄청 아프네. 그럼 난 이제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겠지? 이제 나무 하나를 베었네. 다음에는 어떤 게 좋을까? 오, 이 나무는 결도 좋고 무늬가 아주 예쁘구나. 그렇다면 양차! 으악, 나무 살려. 이렇게 아픈 줄은 정말 몰랐네. 으악! 이삭근게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은 말들이 많구나. 너도 이제 곧 좋은 걸로 만들어줄 테니 걱정 말고. 나무 넘어가요. 나도 이제 곧 멋진 배가 되어 왕들을 모시고 바다를 항해하겠지? 힘은 좀 들지만 오늘은 좋은 나무는 많이 얻었구나. 그런데 이 나무만 좀 남겨두기는 좀 그렇잖아. 아직 뭘 쓸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이 나무도 괜찮아 보이니 일단 베어보자. 으아차차! 나무꾼 아저씨, 안 돼요. 저는 여기에 계속 있고 싶어요. 그냥 여기에서 계속 키가 커지면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허허 참. 글쎄 나만 믿고 있어 봐. 너도 언젠가는 좋은 걸로 만들어줄 테니까. 으차! 그럼 나는 뭘로 만들어줄까? 계속 여기에서 자라고 싶은데. 얘들아, 모두 건강하게 지내야 해. 그리고 너희들의 소원을 꼭 이루길 바래. 예쁜 동산에서 같이 살았던 나무들은 이제 서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꿈을 이루며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동물들의 여물을 담는 구유가 되었고, 왕같이 아주 귀한 사람을 태우는 멋진 배가 되어서 큰 바다를 가르며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던 나무는 물고기를 잡는 그리 크지 않은 고깃배가 되었으며, 키가 아주 커서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기를 바랬던 나무는 가지가 모두 잘린 통나무가 되어 낡은 창고 구석에 한동안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될 줄 알았더니 짐승들이 냄새나 풍겨대는 여물통이나 되었다고. 나도 이게 뭐야? 나는 멋진 배가 되어 왕을 모시고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비린내나는 고깃배가 뭐냐고. 어휴, 얘들아, 너희들은 뭐라 되기라도 했지. 나는 이게 뭐냐고 정말. 창고 한 구석에 처박힌 신세란 말이야. 내 키가 아주 커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주길 원했는데 난 아주 절망이야. 나무들은 저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간은 한참이나 더 지났고 나무들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한 젊은 부부가 쉴만한 곳이 없었는지 마구간에 같이 왔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는 아기를 출산할 것 같았는데 말이지요. 여기가 집이었다면 내가 아기를 위한 아름다운 침대를 만들어 주었을 텐데 말이오. 그 말에 아기 엄마는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구유가처럼 아름다워요. 요셉,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메시아예요. 그날 밤 양치기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우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분이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었구나.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고깃배가 된 나무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깃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바다의 한가운데로 왔을 때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 배가 부서질 정도의 위험이 닥쳤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믿음이 죽은 자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바다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다는 그분의 말씀대로 조용해졌습니다. 와,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다스리시다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을 모셨던 것이구나. 몇 년이 지난 어느 금요일에 창고 한 구석에 있었던 나무는 오랜만에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한 남자의 어깨에 매여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그 남자가 나무를 메고 가는 동안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욕하며 침을 뱉었지만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간 나무는 병사들에 의해 십자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채찍으로 그 남자를 때리며 손발을 묶고 십자가에 그 남자를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남자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3일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과 함께한 것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였지만 새 나무는 자기들이 만났던 그 사람이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새 나무의 소원은 그들이 처음에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